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은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익숙한 듯이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모세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양떼를 치는 일이 사실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양떼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양치는 일을 배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는 파라오 딸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히브리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모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동족을 도우려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이라는 큰 죄를 저지른 모세는 자신을 찾는 바로를 피해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한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보이듯이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초라한 도피자였던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목숨만 부지한 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모세는 여전히 빈털터리 초라한 도피자 나그네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을 보니 모세는 자신의 양떼가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세, 애굽에서 도망한 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면 자신의 양떼 정도는 있을 법한데 아직도 장인의 양을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왜 모세는 여전히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미디안에 정착하여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혼까지 해서 부인과 자녀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미디안이 익숙해졌을 테고 미디안을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40년간 양을 쳤다면 모세는 자신의 양떼 정도는 꾸릴 정도의 기술과 능력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양떼를 꾸리기보다 여전히 장인의 양떼를 돌보는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인생의 목적이나 그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인생의 방향성, 목표를 잃게 하고는 합니다. 올해 우리 모두에게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 이 코로나라는 것은 우리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앞으로도 내가 이 직장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하며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과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외에도 각자 삶 속의 문제들은 성도로 하여금 자신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게 만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나그네의 삶은 모세로 하여금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게르솜이라고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외로움에 사무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몰다가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 길은 모세에게 아주 익숙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매번 다녔던 곳이었겠죠. 그런데 그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 이상한 불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 어디에나 있는 가시덤불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 어디에나 있는 무가치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무들은 바싹 메마른 광야에서 간혹 서로를 마찰시켜 불꽃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발견한 떨기나무의 불꽃은 이상하게도 나무를 불태우지 않는 불꽃이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불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불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셔서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모세는 깜짝 놀라 이상한 불꽃을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고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시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 임재하시기 전부터 모세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언제 나타나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태어나 갈대 상자에 담겨 강물에 흔들렸을 때부터,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애굽에서 도망하여 나오는 그 길에서도,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그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지켜보고 계시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또는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론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가치한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양떼를 돌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양을 돌보는 일은 앞으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을 이끄는 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입장에서는 가진 거 없는 양이나 돌보는 목자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한 소명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길잡이 역할로 사용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에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자로 연단하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미디안의 40년간의 그 삶이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모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볼품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쓸모없는 떨기나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작은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부르고 계십니다. 혹 자신의 삶이 모세와 같이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나그네처럼 느껴지십니까? 마치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볼품 없는 떨기나무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꺼이 외로운 나그네, 볼품 없는 떨기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속에서 불꽃이 되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볼품없던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작은 불꽃으로 오셔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내는 고난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은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 주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내가 약해졌을 때, 연약해서 힘이 없을 때 나를 들어 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연단의 시간들을 인내함으로 보내는 꿈마을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고 힘든 순간들을 만나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순간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딸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볼품없고 초라한 우리를 들어 쓰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광야에서 연단받고 훈련받는 과정 중에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맞이한 상황 가운데서도 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육체와 마음 모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날마다 애쓰며 수고하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연구진 있습니다. 그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사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기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지고 좋은 것들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